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또 식사 교제 나누시고요. 오늘 또 정신 건강 세미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수면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또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데 또 식사하시고 또 같이 귀한 유익한 시간 우리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볼 때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래전 2010년 3월 26일 그날이 무슨 날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실 텐데, 그날은 조금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국 그 서해 백령도 근처에서 북한 잠수정에 의해서 해군 군함 천안함이 격침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40명이 넘는 젊은 군인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때 그 천안함 장병들 그 연결식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하신 그 기도가 계속, 저도 이제 그 메모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살아 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고 죽었으나 살아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함 그 장병들 죽었지만 살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참 그 고귀한 그들의 그 죽음을 기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는데 죽었고 죽어 있는데 살아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저는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요. 살아 있지만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엇이 죽지 않았죠? 내 자존심, 교만함, 혈기, 미움, 분노, 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사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데 아직 달지 않은, 죽지 않은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그런 진정한 이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기대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책망, 이 메시지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저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죽으면 안 되니까,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무섭게 책망하시는가? 한 가지,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그들은요 영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고요, 그 동시에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부탁하시는, 요청하시는 메시지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영적인 이 순결 지켜라,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도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 칭찬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자, 여기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자, 이것은 단순히 입고 다니는 외적인 옷,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옷은 성경에서 보면 종종 이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의로움을 표현할 때, 상징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종종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로운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정말 영적인 이 정결, 그리고 이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옷을 더럽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죄에 물들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이 타락의 옷, 더러운 이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 바로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사대 교회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죄와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 의로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또한 무엇이냐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어떤 예수님이죠? 거룩하신,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그 주님과 함께 걸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5절에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찬가지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반대로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죠? 그 옷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대라는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 알면 이 비유가 얼마나 맞는지 실감나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 사대는요 고대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헬라, 어마어마한 파워와 힘을 가진 그런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 헬라라는 그 왕국과 대적할 정도로 그런 나라. 특히 이 도시는요 금광, 광산이죠. 그리고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 소아시아 다른 그 지역 도시들처럼 이 사대라는 곳도 굉장히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동시에 뭐가 성행했냐면 사치, 향락, 이런 음란, 이런 더러운 것들이 흥행했어요. 성행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순수함, 깨끗함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들을 방관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결국은 영적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광 염색 공작이 있는 곳, 한번 거기에서 흰 옷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흰 옷은요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흰 옷을 그 금광 염색이 발달하는 그곳을 입었을 때 더러워졌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금방 쉽게 더러워졌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광산 지역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때 거기서 살면서 흰 옷을 입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도 흰색이 아니라 제 기억하는 신발들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신발이었고요. 심지어는 그 학교 그 추리닝이라고 하죠. 그 체육복도 어떤 색깔이었냐면 화려한 색, 뭐 이렇게 밝은 색이 아니라 노란색, 뭐 이런 색이 아니라 진한 건색,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어쩌다가 하얀색 옷, 하얀색 신발을 신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루만 신으면요 완전히 까매져가지고 갖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냥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금방 후회하죠, 이런 흰 거를 신게 되면. 근데 지금 이 사대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옷이 어떻게 된 거죠? 더러워졌다. 여러분, 그의 심령, 그의 마음, 그 영적인 상태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이건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선택한 결과라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들이 스스로 옷을 더럽혔다, 영적으로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을 용납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결코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순결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간곡한 부탁이죠.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순결하는 것, 저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적인 것을 자꾸만 왜곡하고 더럽히고 무너지게 하는 공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대 교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사치, 향락, 뭐 음란,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했다면 지금은 훨씬 다 다양하죠. 훨씬 많아요. 뭐 디지털 미디어, 뭐 소셜 미디어, 그리고 물질주의, 소비주의, 뭐 개인주의,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우리 또 중독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교만하게 하는 것, 자만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세상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말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세다. 근데 지금은 그냥 말세가 아니라 말세, 뭐라 그러죠? 지말.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그 끝.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 전쟁이 많아서, 천재지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말세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자꾸 타락하게 하고 더럽히게 하는 그런 공격들, 그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 말세지말,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거죠. 왜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순결은 신앙적으로 신앙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뭐와 같다고요? 생명과 같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죽었다, 생명,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이 이 영적인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건 뭐 어떤 신앙이 된다는 거죠? 죽은 신앙,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에 여러분 죄는 지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영향을 우리 끊임없이 받으며 사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 또 죄의 영향을 받을 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냥 그걸 수용한다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것. 또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죽은 자는 이 능력,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처음에는요,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만하기 시작하죠.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사치, 향락, 어떤 세상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아말렉 사람과 그들의 모든 것을 죽이고 다 없애라, 다 불태워라,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축들,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살리는 그런 죄를 짓잖아요. 사울은 결국 영적으로 순결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결국은 마지막 비참한 채 죽게 되는, 이게 사울의 운명. 신약에도 보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또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더 영적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 신앙의 이 지조, 이 신앙의 능력을 지켜야 되는데 상실한,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영적으로 이렇게 더러워지면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마귀의 공격을 버티지 못한다. 이게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땠죠? 영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힘썼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왕이 내리는 그 진미, 그 음식, 화려한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 부인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산국, 얼마나 화려한 멋진 막 사치, 이 화려한 극에 달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아요. 설사 죽을지언정, 그렇죠? 도리우지 않고 그 영적인 지조와 순결을 지키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또 에녹이라는 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죽지 않고 부름받아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 에녹. 창세기 5장 24절에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 한 줄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 사람이 에녹, 이 정도까지 하는데 저는 그 뒤에 나오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전 주님께서 여기에 메시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신다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그는 더러운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영적으로 순결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세상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서 데리고 갈 것이다. 저는 여기까지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에녹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삶이 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무엇입니까? 영적인 순결, 정절을 지키는, 그래서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함을 힘쓰는 그런 신앙,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그런 신앙, 저는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면,
먼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한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 어떤 경고입니까? 변화되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세상 속에 살기 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회개해야 된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자, 이 말씀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첫사랑, 첫 믿음, 그 첫 마음, 그 돌아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베풀어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느냐, 주님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느냐,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았냐, 그 마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초기에는 신앙이 그렇게 순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너희가 생각해 보라. 절대로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다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촉구. 저는 이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회개는 어떤 큰 잘못을 한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이거 바로 이게 회개. 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도 물론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회개의 기도가 참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회개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는 신앙, 회개가 있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 회개가 있는 그런 공동체, 성도들이 있을 때 전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요. 정말 생명력이 있고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다 라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 그 가정을 보실 때, 그 신앙을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순결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한 달 전에 제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보시면 회개하라라고 하시면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다시 깨어나지 아니면, 이런 뜻이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깬다라고 하는 것, 다시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다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신앙,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음을 항상 인식하는 것, 기억하는 것.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인식,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함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앞에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이키죠.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군요. 좀 회개합니다. 지금 내 인생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회개함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람도의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이게 사실은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충 이렇게 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정말 순결하게 제대로 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되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도 주님 딱 오시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누구 앞에 서는 모습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그때 우리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것,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이걸 알고 인식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삶, 그리고 깨어 있는다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계속 염두에 두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순결, 거룩함, 순결은 지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그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행복과 거룩함이 분리될 수 있다면 나는 행복보다 거룩함을 택할 것이다. 행복과 거룩이 분리된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 때, 영적인 순결을 지킬 때, 그런 삶에 저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행복, 이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함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순결을 지킴으로, 이게 행복이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게 능력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인생, 오늘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좀 이기는 그런 신앙, 이기는 가정, 공동체,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이런 삶을 날마다 오늘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순결한 신부에게 입혀주시는 하얀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계획에 주시는 이 강력한 주님의 외침, 이 메시지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움, 혼란, 공격, 유혹 앞에서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이 찬송 같이